2018년 한 해 동안 3,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 안에 100만 개의 가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100만 개. 네. 진짜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공항마다 해외에 놀러 가는 사람은 미어 터지고, 길거리에 갈 때마다 사람들이 살이 쪄서 너무 죽겠다고 소리를 치고, 어떤 사람은 점심시간에 밖에 나오면서 너무 많이 먹어서 숨이 차 죽겠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아담 이후로 가장 불경기를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순된 이 시기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가게가 문을 열고 또 새로운 가게들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저도 가끔 점심 먹으러 이렇게 나가다 보면 한 집 끝나 한 것 다 식당인데 비슷한 메뉴예요. 인테리어도 비슷해요. 예. 그런데 어떤 집은 손님이 보글보글해요, 진짜. 와, 요즘 같은 시기도 이런 데가 있나 정도로. 그리고 어떤 집은 진짜 썰렁해요. 예. 그러니까 확실하게 무슨 가격이나 맛의 차이가 뚜렷하면 알겠는데 그게 아니라 다 비슷해요. 그냥 비슷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집은 손님이 끊어지지 않고 어떤 집은 이번 달을 끝으로 가게 문을 닫아야겠다고 결심을 하는, 정말 그 사소한 차이가, 어떻게 보면 사소한 차이인데 그 차이의 결과는 하나는 문을 닫고 하나는 또 문전성시를 이루는 큰 결과의 차이를 있습니다. 어릴 때 아버님이 가끔 이렇게 아주 어릴 때 그냥 들려주신 이야기가 집신장수 이야기를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이 집신을 만들어서 장에 팔러 간대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아버지 집신만 팔리고 아들 집신은 안 팔린대요. 아들이 물어봤대요. 왜 아버지 거만 팔리고 나는 안 팔려? 그랬더니만 잘 만들어야지 이놈아. 그래서 아버지 거 보고 일평생 그렇게 만들어도 왜 똑같은 지프로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이 만드는데 왜 아버지 거만 팔리고 자기 거를 안 팔는지 몰랐대. 그러다 나이가 들고 아버지가 임종순간이 되니까 아버지가 잠깐 불러서 유언을 하시더래.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마지막 순간에 땅이 어디니까 논마지기 어디 이런 게 아니라 아들이 물어봤대요. 왜 아버지 것만 팔리고 나는 안 팔려? 아마 그 평생 한이 됐는 모양.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놈아, 똑같이 만들었는데 장에 팔러 나갈 때 나는 너하고 이야기하면서 집신 안에 잔틀과 잔가지를 다 뜯고 갔대, 몰래. 아니, 그 아들이면 그냥 알려주면 되지. 이거는 며느리도 아들도 안 알려주는, 죽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소한 비결,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냥 조금 나와 있는 지푸라기 털 조금 뽑는 거, 그건데 사람들은 같은 값이면, 같은 모양이면 조금 더 나은 거를 하는데 파는 사람은 그 차이를 거의 못 느끼죠. 하지만 일평생 하나는 계속 팔리고 하나는 계속 안 팔렸던 큰 차이의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4월, 5월, 이제 6월까지 지금 13장을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4월의 설교는 오늘 이제 사울과 다윗을 대조하는 두 구절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뭘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사울은 미친 왕이고 다윗은 참 성군이었다라고 하는 이분법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짧은 구절에 옆에 있는 이것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고 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다라고 1000년 동안 사람들에게 증언하셨어요. 하나님이 증언하고 자랑하는 그 두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하나는 누군가 하면 욥이에요. 욥을 누구한테 자랑하는가 하면 사탄에게 자랑을 해요. 또 하나는 누구한테 자랑하는가 하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1000년 동안
악한 왕들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저놈은 다윗과 같지 않아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욥은 단 한 번 이 하나님이 사탄과 만났을 때 했던 한 번의 자랑이었지만, 다윗은 지난 1000년 동안 세대 왕이 나고 사라질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추억하시고 다윗을 그리워하시고 다윗을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울을 후회하시고 다윗을 칭찬하셨을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 다윗왕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에요. 사울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무언가를 할 때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나 후회가 없으세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또 하나,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드시니까요. 찬양 가운데도 있잖아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후회하지 않는다 말씀해놓고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고 사무엘상 15장 35절에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대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내가 내 제자로 뽑은 것을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팔고 나의 원수가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대요. 그거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은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오늘 본문에 22절에 얘기하십니다. 22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정언하여 이르시되,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금 사람들 앞에서 공언하여 증언하여 마치 재판장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개역 개정판은 그렇지만 우리 이전 성경 읽었던 분들 기억하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러분, 자식들이 지짝씨 데려올 때 우리 마음에 합한 사람 만나기 쉽지 않죠. 지는 좋다고 해발레 하는데 저게 왜 좋은지, 등신같이 저렇게 좋아하는지 아무래도 저게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죠. 내 마음에 합하다,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소대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미친 왕이었고 다윗은 성군이었다는 것은 종합적인 평가였지, 그 세부적으로 보면 둘 다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 세우셨고 두 사람 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왕으로 세우기에 합당한 사람이었고, 당대 둘 다 왕 제목으로 손색이 없었고 가장 겸손하고 가장 영적인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둘 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울을 볼 때 이렇게 증언하셨어요. 사울을 세울 때 사무엘상 법합시다. 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스라엘 누가 봐도 왕이래요. 키가 딴 사람보다 어깨보다 하나, 키는 크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얘기가 뭔가 하면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요, 준수하다라는 뜻이요,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토브인데 여러분, 토브가 어디서 있는지 여러분 잘 몇 번 설명했는지 잘 또 기억 못 하실 거예요. 토브는 선하다, 좋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해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좋았더라, 이게 다 토브예요. 토브. 그러니까
힘이 좋은 거예요. 선했어요. 겸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사울은 참 맑았고 선하였고 겸손하였고 그는 왕으로 삼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이견이 없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달랐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이 왕을 기름 부으러 갔다가 누가 봐도 이새의 장남이었지 다윗은 아니었어요. 이것은 다윗의 부모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 출발은 이 사울이 훨씬 더 온유하고 모든 사람들을 봤을 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왕으로 삼기에 손색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선하고 겸손한 사람이 왕으로서 군림하고 사람들이 떠받들고 박수치고 높이고 그러다 보니 자신을 왕으로 세웠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왕자, 권력, 떠받들, 박수 이 모든 것들이 이 사울을 망쳤어요. 여러분, 실패 속에서 실패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이 될까 말까 한다면 성공 중에서 사람들의 박수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10,000명 중에 1명이 될까 말까 하지요. 그러니 이 사울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겸손하고 온유하고 선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섬기고 박수치고 떠받들고 그리고 그를 높였을 때 그는 타락하였어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중요해요. 사람을 높이는 것이요, 분위기도 좋고 모든 것이 다 맞지만 여러분, 높아지려는 마음은 하늘에 있는 천사도 타락으로 타락할 만큼 우리를 가장 병들게 만드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높아질 수 없고 사람을 오직 하나님이 높이시지 우리는 높아질 수 있는 자리나 높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높임과 그 박수와 그 모든 칭찬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처음에는 부끄럽게 여기고 처음에는 감사하게 여기고 처음에는 당황하지만 좀 지나면 방황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그게 없으면 서운하게 여겨요. 서운하게 여겨요. 제가 21살 때 전도사 나갔거든요. 지금보다 30kg가 적었었어요. 25kg 정도. 65kg 이렇게 나갔으니까요. 65kg 정도. 제가 지금 90kg 나갑니다. 90kg. 예. 여러분들 하도 먹이셔서 살이 포동포동하게 개척교회 목사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얼굴이 새카맸어요. 65kg 나가니까 바짝 말랐죠. 그러니까 제 어릴 때 별명이 빼트콩이었거든요. 빼트콩. 빼트콩이었어요. 저는 그 빼트콩이라고 하는 별명이 정확한 묘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40년 전, 30년 전에 저를 봤다면 당연히 빼트콩이 떠올랐을 거예요. 더 까맸고 더 피부는 윤이 났고 눈만 반짝반짝 빛나는 촌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형님은 잘생기고 뭐 다 얼굴도 하얀데 저는 하얀 그랬었어요. 그런데 잘생겼다는 얘기 별로 못 들었어요. 근데요, 21살 때 전도사를 갔거든요. 저게 경기도 오산의 화성군에 그 정남면이라고 하는 시골이에요. 그 교회 개척하고 목사님이 교육 전도사를 처음 뽑았어요. 그랬더니 이 21살짜리 교육 전도사가 그 큰 그거 옛날 그 더블 양복을 메고 입고 그다음에 그게 007 가방 안에 성경 하나밖에 없는데 007 가방 하나 딱 들고 그 가고 가면 주일부터 권사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좋으니까 그냥 늙으신 목사님만 보다가 젊은 것이 오니까 좋아가지고 어쩜 이렇게 전도사님 잘생겼냐고 키도 크고 잘생겼냐니까 제처럼 그게 막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익숙한 얘기가 아니니까요. 저는 잘생겼다기보다는 이국적이란 말은 많이 들었어요. 이국적이다. 근데 그 이국적이란 말이요, 유럽이나 미국은 절대 아니었고요. 거의 다 인도나 베트남이나 부탄, 파키스탄 뭐 이런 쪽이었죠. 뭐 그런데 잘생겼다. 어쩜 그렇게 잘생겼냐고. 키도 훤칠하고 피부도 좋다. 피부 좋단 말도 태어나 처음 들었어요. 자꾸 들으니까 처음에는 막 이상하고
몸둘 바를 모르고 창피하고 밥도 못 먹겠고 같이 막 하도 그러시니까. 근데 한 6개월 지나고 나니까요, 제가 잘생겨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얘기하면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아유, 그 교회에 나올 때쯤 되니까요, 주일날 저 사람 참 잘생겼어요 이런 말 안 하면요 괜히 섭섭하더라고요. 날 좀 뭐 이상하게 내가 삐졌나 나한테? 왜 날 보고도 그런 말 안 하지? 이 사람이요, 이게 참 처음에는 황송하고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처음에는 참 뻘쭘하다가도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당황하지 않고 익숙해지고 감사가 아니고 당연히 여기고 나중에는 그것 없음이 오히려 서운하게 여기고 괘씸하게 여기고 불편해지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왕으로 섬기고 높이고 박수치는 것이 참 불편했는데 그것이 1년, 10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당연히 여기고 누군가가 자기를 떠받들지 않으면 불편해요. 길을 갖는 사람들 자기를 높이지 않으면 불편해요. 신하들이 오늘도 만나 의전 회의를 하는데 나의 했던 모든 정치적 결단에 대해서 높여주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권력에 중독되었죠. 사람들의 높임에 중독되었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중독되었죠. 여러분, 이 중독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랬던 이 사울이 점점 자기를 왕세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권력과 사람들의 떠받침에 자기의 모든 것들이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권력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조차 하나님의 그 명령조차는 타협하거나 저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단적인 결과가 뭐예요? 오직 전쟁 전에 사무엘 선지자만 제사를 집전할 수 있는데 사무엘은 늦고 군사들은 자꾸 흩어지니까 자기가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까짓 것 내가 제사를 집전하지 뭐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던 사건들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분노하셨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의 명령을 어기느냐? 사무엘을 통하여 내가 너 왕 삼은 거 후회한다 뭐 이런 말을 들었어도 그 이후부터 반복적으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시작하고 급기야 다윗이 자신의 왕자를 뺏으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져서 일평생 다윗을 죽이려 하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들들과 자기 역시 비참하게 한자리에서 죽고 마는 그러한 세월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울에 대해서 비록 그가 시작은 좋았지만 점점 타락하고 그리고 말년에 너무나 악했던 사울에 대해서 내가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평가는 어쩌면 우리는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가 같이 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이해하기 어렵거나 동의할 수 없는 건 무엇인가 하면 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1000년 동안 그렇게 평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는 잘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그 본성이나 그가 일평생 저질렀던 죄악에 질러봤을 때는 사울보다는 다윗이 훨씬 더 어쩌면 파렴치하거나 악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 다윗은 자기를 위하여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쟁에 대신에 나왔던 우리아의 아내, 그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강제적으로 취하고 그리고 그렇게 아기가 생긴 것을 숨기기 위하여 그 우리아를 전쟁에서 비겁하게 죽이고 뭐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에 이런 군주가 파렴치한 군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아버지의 이렇게 부도덕한 것을 보고 자랐던 자녀들이 어떻게 자랐겠어요? 장남은 자기 이복 동생 이복 누이 다말을 강간하고 그거에서 또 분노했던 이 다말의 또 이복 그 친 오빠인 압살롬은 그 장남 이복 형을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형제들을 다 죽이고 급기야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내고 백주 대낮에 아버지의 왕궁에서 아버지의 여인들, 자기 어머니죠. 아버지의 여인들을 백성들의 보는 앞에서 범하고 그러니까요. 어쩌면 성경에서 제일 막장이 어디서 이루어졌는가 하면 이 다윗 집안에서 일어났어요.
형제가 형제를 범하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자식이 아비의 어머니를 범하고 백성들 앞에서 다 이루어지고 이 모든 일들은 결국 다윗이 자기가 저질렀던 뿌렸던 그 씨앗의 결과로 그렇게 이루어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다윗이 더 파렴치했고 사울의 가정보다 다윗의 가정이 훨씬 더 패륜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랬던 다윗을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하면 13장 22절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1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만나니라고 하는 말을 만나니 휴리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뭔가 하면 이 보석상이 오랫동안 좋은 보석을 찾다가 평생에 한번 만날까 말까 한 보석을 발견했을 때, 이 신만이가 일평생 찾다가 그 수백 년 묵은 수천 년 묵은 탄상을 발견했을 때 그때 드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찾으셨던 거죠. 그랬던 사람을 만나서 그 보석 같은 다윗을 만났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라고 증언을 하세요. 차이가 뭐죠? 이제부터 지금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사울과 다윗의 성정은 우리하고 비슷해요. 둘 다 온유할 수도 있고 겸손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깨끗할 수도 있지만 둘 다 타락할 수 있고 다윗은 더 타락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사람, 사울은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시고 다윗은 1000년 동안 그를 칭찬하시고 자랑하시고 그를 증언하셨던 그 이유가, 이 두 사람의 사소한 차이가 뭔가? 그 차이는 무언가?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우리아를 죽인 사건인데,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보면 다윗이 했던 짓이 뭐가 더 악한가 하면, 이 밧세바를 범한 것도 악하지만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우리아를, 그 남편을 비겁하게 죽인 일이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죄를 덮기 위하여 또 다른 죄를 덮는 것이 더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의 거짓말을 덮기 위하여 더 많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그 사람의 잘못됨을 퍼뜨리는 것이 더 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돼요. 다윗이 왜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렀고 그 밧세바와 동침하게 했는데 안 자고 그냥 다시 가니까 보내면서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자기 군대 장관이 우리아를 적진 한가운데 집어넣고 후퇴해서 혼자 남겨놓고 죽게 해라, 뭐 이런 모든 자세한 모든 과정들을 보면 왜 집요하게 다윗이 우리아를 이토록 죽이려고 했던가? 한 가지 이유예요. 밧세바를 자기가 범했는데 아이를 가졌으니까 이게 들통날까봐, 자신의 죄악과 치부가 드러날까봐 그걸 덮으려고 이렇게 집요하게 우리아를 죽이려고 모든 그 계획을 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뭔가 하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거는요, 우리아만 죽이면 끝나는 게 아니라,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신하들이 대부분이 알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의 참모, 다윗의 책사, 아히도벨이 누군가 하면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모를 수가 없죠. 거의 대부분의 신하들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신하들이 알고 있으면 그 신하들 부인들이 몰랐을까요? 그 부인들이 알고 있다면 그 부인들이 가는 미장원 원장님이 몰랐을까요? 불어보도 뻔하죠. 이거는 임금니 기는 당나귀기, 이런 거는요, 이런 사실일수록 얼마나 빨리 퍼져요. 얼마나 빛의 속도로 이런 스캔들은 퍼지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알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누구보다 지혜로웠던 다윗인데
왜 다윗이 우리야 하나만 죽이면 이 모든 것이 덮겠다고 판단했을까요? 그의 지혜가 아둔해진 거죠. 더군다나 다윗은 왕이지만 제사장,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덕으로 말씀으로 묵상하는 사람이었고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야만 덮을 게 아니라 백성들한테 덮을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 모든 우리야를 죽이는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의 안중이 없고 백성들의 안중이 없고 신하들의 안중이 없고 오직 우리야 하나만 죽이면 된다는 그런 생각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만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왕의 심각한 타락에 빠져 있다고 아는데 본인만 그걸 몰라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의롭고 나는 왕이고 예배자고 성군이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다윗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빗대어서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뭐 양이 한 마리밖에 양이 없어가지고 딸처럼 키우는데 애완양이죠. 애완양. 양도 많은 부자가 와서 손님이 오니까 지끈은 잡기 싫으니까 딸처럼 키우는 그 양을 잡아서 죽였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분노해가지고 막 그런 놈은 반드시 잡아 죽여야겠다고. 누가 와도 지 얘기거든요. 후궁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후궁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제가 그걸 지금처럼 양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지금 이야기로 하면 좀 더 여러분 개 키우시는 분들 있으시죠? 애완견. 네. 지는 돈도 많고 고기도 많고 뭐도 많은데 지게 아까 이웃집에 소중한 키운 그 애완견을 잡아가지고 탕 끓여 죽였다면 때려 죽여야죠. 이거 막 그렇게 분노해가지고 막 다윗이 길기를 떼요. 자기 얘기인지도 모르고. 사무엘하 12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으리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5절 안 먹고 다시 5절 할까? 다윗이 그 사람 말미암아 노하여 진짜 노해가지고 너무 이런 나쁜 놈이 있냐? 자기 얘긴데 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해놓으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었어요. 이제 이 얘기를 들을 때 그 의전회의 앞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벌벌 떨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 목이 날아가는 얘기도 왕 이야기니까. 그런데도 막 분노하면서 자기 이야기인지 몰라.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보세요. 온 나라가 지탄을 하고 심지어 9시 뉴스에도 지탄을 해도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한다. 세습이 아니다. 모든 법을 어기고 해도 누가 봐도 이건 욕심이고 누가 봐도 이거는 죄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거는 내가 희생하는 것이다 라고 진심으로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완전히 자기 세계에 갇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입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신사참배 때 주기철 목사님이 반대하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 총회가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주기철 목사님을 교회를 해하는 사람이라고 출교 조치하고 제명하였어요. 교단 총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 충분히 지금 다윗이 자신의 욕망에 빠져서 영안과 도덕적 판단 기준과 모든 이성의 판단 기준이 마비되는 것은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럴 수 있고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진짜 몰랐어요. 자기가 그냥 그 우리야만 조금 이렇게 덮으면 자기는 여전히 성군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장으로 왕으로 그렇게 존경받고 칭찬듣고 사랑받을 왕으로 착각을 했었어요. 나단 선지자 이렇게 얘기할 때까지 몰랐어요. 그러니 이렇게 이 설교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사울이
지금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회당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울 본인도 이 다윗이 이렇게 눈이 어두워진 걸 얘기하면서도 자기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20여 년 전에 나 역시 눈에 비늘이 덮여 예수의 몸을 찢고 예수의 형제들을 죽이고 교회를 찢는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였으니 내가 눈에 비늘이 벗겨지기 전까지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착각했다는 것을 누구보다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사울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예수의 제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 왕의 눈에 비늘을 벗겨줘요. 자기가 했던 모든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벗겨줍니다. 12장 7절부터 12절 말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들을 내게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기렸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한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계속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 업신여기고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어쩌면 내 앞에서 이렇게 업신여기고 어떻게 내가 눈 뜨고 있는데 내 앞에서 이럴 수 있냐. 근데 다윗이 진짜 몰랐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업신여기는 줄. 그래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이 말을 들으니까 눈에 비늘을 벗겨졌듯이 자신이 했던 모든 것이 다 갑자기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러니 그 자리에서 바로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1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13절은 이해는 되지만 참 동의 안 되는 구절이에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느라 한마디밖에 안 해요. 끝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편한 게 어디 있어요, 회개가. 근데 사실은 누구한테 제일 미안해야 돼요? 우리 애한테 미안해야 되죠. 나도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뭔가 하면 나단이에요. 나단 선지자 다윗에게 말하더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회개 참 편해요. 방금 전까지 그렇게 무섭게 진노를 막 얘기하고 하더니만 다윗이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하셨어. 이렇게. 이 나단 선지자의 즉각적인 용서의 죄사함의 선언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요. 분명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를 1000년 동안 칭찬하시고 높이시고 인정하시고 심지어 그리워하셨다는 사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 되돌아왔기 때문에. 사울은 달랐어요. 이게 얼마나 되돌아오는 게 어려운가 우리 사울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사울 왕과 다윗의 대조니까요. 사무엘 통해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 집전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분노하시고 진도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한 번은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대하고 막대해서 아말렉을 심판하라고 완전히 멸절하라고 명령하세요.
심지어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우양과 나귀 새끼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멸절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런데 사울이 전쟁이 이기고 나니까 그 전리품이 너무 아까워서 죽이지를 않아요.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이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진멸하는 재산 드리는 건데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다 드리고 좋은 것은 남겼어요. 지가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추상같이 명령했는데, 그날 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어요. 너무 속상하셔가지고. 읽어볼까요? 그 다음 9절 10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너무 속상해가지고 밤에 전화할 사람이 있으면 행복해요. 누군가한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죠. 하나님이 전화할 때가 사무엘밖에 없었어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밤에 내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체면을 다 땅에 내놓고 내가 잘못해왔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후회했다. 후회된다. 저놈은 안 되는 놈인데 저렇게까지 이 말을 들으니까 사무엘이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니까 뭐라고 했냐면 근심하여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이 사울 때문에 사무엘이 지금 2번 밤에 샜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삼아 달라고, 지난주 우리 읽은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세웠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하시니까요, 사무엘이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몰라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날이 새자마자 내 이놈의 새끼 머리를 다 뜯어버려야겠다 해가지고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사울이 뭘 하고 있었는지 알아요? 자기를 위한 공덕비를 지금 세우고 있었어요. 미쳤죠?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걸 보니까요, 사무엘이 완전히 그 뚜껑이 열려가. 이건 인간도 아니다. 이런 놈이 다 있냐. 하나님 밤새 속상해가지고 밤새 울면서 부르짖었거든요. 하나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돌이킬게요. 하나님이 왜 후회하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제가 다 아는데요. 그런데도 천주도 모르고 지 잘났다고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려고 기념비를 세우고 있으니 완전히 뚜껑이 눌려가지고 너 이럴 수 있냐 이 나쁜 놈아, 진짜 나쁜 놈에 막 욕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가 그 짐승들을 살려놓은 것은 하나님께 들려 남겼다 이렇게 변명을 해요. 그 변명이 더 폐역했어요.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분명히 그 이전 구절에 자기가 남겼거든요. 근데 뭔가 하면 무리가 가져왔대요.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요?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부부싸움 하다가 너무 막 감정이 격하면 장모님이 아니라 너들 엄마 데려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장모님 아니라는 거죠. 너들 엄마라는 거죠. 네 하나님께, 내가 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러니까 사울이 완전히 지금 폐역해가지고, 하지만 모든 언어는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여기에 막 지금, 하지만 모든 마음은 내 권력과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조목조목 그 모든 사울의 합리화와 거짓말을 사무엘이 다 언급해요. 22절과 23절이에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16절부터 21절까지 조목조목 다 얘기하고 마지막 결론, 이거 네가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 마지막 최종 선포죠. 얼마나 이 말이 두려운 말입니까? 하나님께 버렸다는 거. 그런데도요, 그 최종 심판 앞에 돌이키는 신용을 하지만 사울이 진심으로 돌이키지는 않았어요.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 잘 보세요. 24절이 사울의 최초의 회개예요. 왜냐하면 내가 범죄한다, 죄를 인정하죠. 예. 그리고 사실은 다윗은 이거 한마디로 끝났어요. 더군다나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 뭘 어긴지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도 자기가 얘기해요.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청종했습니다. 회개잖아요, 회개. 25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이것처럼 완벽한 회개 공식이 어디 있어요?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그러지 않겠다고 다시 예배 드리러 가는 것. 회개의 정석이에요. 그런데 이 중심의 패역함을 누구보다 사무엘이 알아가지고 너희 나쁜 놈만 막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너 그래도 안 된다 막 하니까, 그랬더니만 사울이 자기 본색을 드러내요. 끝까지 안 된다고 하니까, 내가 너와 같이 가서 예배 드릴 수 없다, 제사 드릴 수 없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모든 회개의 근본적 이유가 뭔가 하면 장로들 앞에 체면이 안 서니까요. 백성들 앞에 체면이 안 서니까요. 당신이 이렇게 삐져서 가면. 그러니까 내가 너 왕 삼은 거 후회한다, 너 내가 거둔다, 너 뺏는다, 뭐 아무 하나님 뭔 말해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도 안중에도 없어요. 오직 뭐가 안중에 있는가 하면 백성들이 나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이 중독이 얼마나 심해요. 이 인정받고 높임받고. 이토록 심한 중독이 어디 있어요? 그토록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5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후회.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울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 정도로.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무엇 때문에 잘못했는지 알았지만, 잘못된 것을 알았지만 한 번도 하나님께 돌아가지를 않았어요. 아니 왜 이렇게 자기네 잘못으로 돌아가기가 어렵죠? 아니 왜 인간은 이렇게 자기의 욕망으로부터 돌아가기가 어렵죠? 아니 반대로 얘기 물어봅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왜 우리는 이거 잘못되는 거 아는데 이거 왜 못 끊죠?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 아는데 왜 여기서 돌이키지 못하죠? 이것 때문에 내가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후회하는데 왜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돌이키지 못하죠? 이건 사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왜 그러는가? 하나밖에 없어요. 되돌아가기에는 대가 지불이 너무 크겠다는 거예요. 보잉 747 비행기가 이륙한 지 3분 만에 기체 결함이 발생돼서 회항을 결정할 때 주저해요. 3분밖에 안 됐으니까 회항 상태잖아요. 왜 주저하는가 하면 한 번 떴던 비행기가 다시 회항하려면 하늘에서 모든 연료를 다 버려야 돼요. 착륙할 때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 멀리, 가까운 데 수천만 원, 멀리 갈 땐 수억의 기름이니까 단지 3분 만에 회항해도 되돌아갈 때는요, 그 모든 기름을 다 버려야
해야 돌아갈 수 있어요. 비행기는 연료만 가면 되지만 배는요 6개월, 7개월, 바울 시대는 1년씩 가면요 잘못된 방향을 알면 그 모든 세월을 평생을 바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가야 돼요. 우리가 잘못됐는데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돌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대가 지불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사울의 생각이에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데 사울은 그래서 되돌아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되돌아갔어요. 다윗 역시 신하들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면 자신의 모든 체면이 떨어져요. 그냥 밀고 가야 돼 이때는. 다윗은 단순히 사울처럼 강력한 힘으로 군림했던 왕이 아니라 종교적 존경심과 도덕군자 성군의 존경심으로 그 모든 왕권을 지탱했기 때문에 사울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정권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아갔어요. 무엇 때문에 다윗은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사울은 절대 못 갔는데 하나, 사울과 다윗이 돌아갈 곳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돌아가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가난한 시골에 촌부로 돌아갈 것은 못 견뎠어요. 내가 어떻게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다 포기하고 옛날에 그 비참한 삶으로 서글픈 삶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울은 돌아가는 것이 이전의 삶이었지만 다윗은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으로 알았어요. 내가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성경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미세한 차이지만 그 결과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뿌리 깊은 한탄과 회한과 후회를 남기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움이 남겼던 그 차이는 그들이 자신의 정욕을 절제하고 억제하고 믿고 의지했던 제사의 크기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되돌아가는 능력이고 되돌아가는 장소의 차이였어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한나이다 라고 한마디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시편 51편에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난 뒤에 지었던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의 모든 회개의 구절구절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내게 구원의 기쁨을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나를 받아달라는 간절함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는 이전에 깨끗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께 돌아간 회개의 결과가 정결함이지, 회개는 내가 너무 더럽혀졌기 때문에 깨끗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고 죄를 씻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돌아갈 곳이 달랐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죄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죄 때문에 심판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그것에 대한 욕망이 아무리 크든지, 그것을 위하여 어디까지 왔든지, 그것 때문에 무엇을 이 땅에 했든지 간에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돌이키십시오. 되돌아가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끊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 여러분의 영혼을 보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